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사건들도 있지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물들 중에는 참 부러운 사람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감을 얻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또 불순종할 때 이런 고난을 따른다. 이런 말씀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욥 같은 경우는 욥기서의 주인공이죠.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욥을 볼 때 참 부러운 것은요. 그가 시험을 이긴 것도 부럽지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공격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래 공격해봐라. 욥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욥을 신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뢰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을 이렇게 신뢰했다라는 것은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부러워할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 같이 충성되게 주님의 기쁨이 된 그런 사도들도 있고요. 또 디모데도 있고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을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도 보게 되면 각각 다 개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늘 열심은 있었지만 좀 덤벙대는 좀 성격이 급해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무엇을 생각하면 몸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열심에 있어서는 좋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좀 걱정스러운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네. 의심의 대명사라고 또 불려워요. 우리 도마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웬만해서는 검증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도마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늘 불평불만하며 자기의 유익을 먼저 우선시하고 늘 정의를 외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피해야 되겠다. 가까이 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참 믿음직한 사람이다. 신뢰감이 있다. 좋은 사람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요.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호기심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비호감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 속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누굽니까? 빌립이고 안드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아, 빌립은 이런 사람이고 안드레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안드레의 대목에 가서는 안드레가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정이 가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들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늘 안드레를 여러분 데리고 다니셨어요. 안드레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안드레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드레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두 가지 안드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두가 다 안드레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안드레는 하나님을 신뢰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 제자였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사뭇 대조적이에요.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때가 된 거예요.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 그죠?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각자 알아서 해라. 굶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옆에 있던 이제 제자 빌립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빌립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요. 6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아멘. 빌립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점심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할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빌립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방법 다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하는 것은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지 시험을 해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믿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해 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위기가 와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닥치거나 또 위기를 만나면 있던 믿음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문제가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고 가십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 다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잠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정말 수명을 다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일종의 시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현실적인 이 빌립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빌립의 반응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뽑은 12명의 대표들을 이제 대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여러분 다 이제 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공통된 얘기예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좋은데 그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13장, 민수기 13장 28절인데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섣불리 욕심 부리다가 망하고 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포기합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포기하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주장하는 얘기는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분석적이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도 보면은 분석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통계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내려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우리 스스로 판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월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예, 믿음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겁니까?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요. 내가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지 그것을 예,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지 어떻게 보이는 것을 예,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사건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정확하게 분석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업으로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려고 축복해 놓은 땅을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일단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도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예, 비이성적인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요,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적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하나님은 이런저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번 하시고 마느냐? 아니에요. 중간중간 우리를 갓길로 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셔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또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조상이 되게 하실 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습니다. 그냥 너 그냥 이제부터 너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사랑하는 거, 이것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들 이삭이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아버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아들을 그렇게 바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로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나의 후손들을 많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도 무모한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또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소리를 외쳐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왜 하게 하셨느냐?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한 바퀴씩 6일을 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6일을 돌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날도 또 도는 거예요. 돌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날도 돌고 6일째까지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7째가 되니까 이번에는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이 7바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 돌았더니 이제는 소리를 외쳐라.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외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둥병을 치료받을 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2번 들어갔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2번이나 들어갔다 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뭐 증상이 보이면 우리는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반응이라면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내 병이 낫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지는 기미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7번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을 때 7번을 들어갔다 나오게 됐을 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서 어떻게 되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야 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2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 먹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빌립에게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신뢰하느냐,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모든 문제 해답은 나야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리가 별을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이 지구도 행성이에요. 별이에요, 여러분. 딴 별에서 보면 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오병의 기적은 여러분 못 일으킬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가 초월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 그 얄팍한 지식으로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부갓네살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저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겠다 얘기해요. 그렇게 죽게 만들겠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저 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을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고 잘라내고 또 이것은 되는 것이고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대로 행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볼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를 하지만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다 하면서도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세계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공중권세 사탄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영적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이나 악한 영들의 존재는 부인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도 긴가민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는 뭘 오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 노아와 때와 같이 준비가 되지 아니한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고칠 질병은 없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작은 소리로 신음소리조차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제부터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10번 하고 20번 하고 100번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래요.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안드레는요, 뭐라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안드레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에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떡 한 족을 얻어먹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무리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축복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잘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예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예수님, 주님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기는 했지만 어떤 제자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그죠? 나갔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는 숙세임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정말 내 인생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감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래서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력 하나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드레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참 흐뭇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빌립은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드레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말씀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을 가지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안드레는 아는 거예요. 알지만 예수님께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조금이라도 미력 하나만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드레가 드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이렇게 돌아보다가 어린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일로 와봐. 그거 나 좀 줘. 그러면서 여러분 강제적으로 빼앗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도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이게 이제 준 거죠. 만약에 5,000명이 있는 이런 어린아이, 5,000명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라도 저한테 준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고 너 참 마음이 착하구나.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 너 이거 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아무도 주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이 아이가 드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 한 아이가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 아이가 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제자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안드레였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데 X자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것이 참 많아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나에게는 다 능력을 주셨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직함을 주셨죠.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에 맞는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배우는 게 참 많은데 인생을 보게 되고요. 관계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돼요. 또 그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 현장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안드레와 같은 이 마음, 믿음,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이 여기시고 사랑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안드레와 같은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예, 그리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예,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 지식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뭐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는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병의 기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베풀고 나눌 때 여러분 그 오병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안드레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드레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